이제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대구 양무리교회에서 심화하시는 노드경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죠. 너무 자주 듣는 말인데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본래 6월 17일 날 설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장님의 바쁜 일정 때문에 제가 오늘 날짜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올라오지 않으려고 거절을 했었는데 또 담당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한번 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를 존재의 가치도 없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지만 왜 올라왔느냐 하면 오늘 만나야 될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힘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받고 위로받을 예비된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주인공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의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원가지인 예수님과 붙으려고 애쓰면 절로 과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를 탐하고 열매를 목적으로 두고 기도하지만 실제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 그분을 구하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절로 과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10명의 나 환자가 있었어요. 다들 은혜 받기로 원했어요. 나병을 고쳐주세요. 가라.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들이 10명이 뛰어가면서 기뻐하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중에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그 말 듣고 순종할 때 나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실제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당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9명이 어디 있느냐?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있다.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은혜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은혜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일을 당했다. 그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고향이 경남 거창군인데 실제는 합천군 해인사 뒷산이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종교심이 많았어요. 온갖 잡신은 제가 다 부르면서 섬겼어요. 참신을 몰라가지고. 옥황상제님이시여 당신이 참신입니까? 용왕신이시여 당신이 참신입니까? 당사나무신은 어떻고 지신은 어떻습니까? 조상신은 어떻습니까? 참신을 제가 찾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참신을 찾기 위해서 제가 헤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왜냐? 우리 집에서 구슬을 했는데 일순이라는 무당이 와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올해 안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인 저에게 아버님이 올해 안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하여 온갖 신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불교에 빠져가지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불교에 입문하면서 꿈이 스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침마다 저희 집에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마이크 시설이 저희 집에 다 있었어요. 옛날 전화기는 이렇게 돌려서 교환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전화 주고 이게 할 때잖아요. 그 반장님 또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마이크를 들고 동민 여러분 정기세가 나왔습니다. 김종진 씨 1230원 뭐 이렇게 광고할 만큼 부유하러 오라고 마이크 시설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아침마다 제가 마하반야야 바라밀다신경관 이런 뭐 반야신경은 다 외웠죠. 그 당시에 금강경 반야신경 열심히 듣고 아침마다 제가 마이크로 그 녹음기에다가 독경을 틀어주고 포교당을 다니면서 불교에 심취해갖고 스님 되고자 꿈을 꾸었던 저에게 어떤 할머니가 전해주는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받고 그 책 한 권을 받고 다락방에 누나 집 다락방에서 그 책자를 읽고 혼자 주님을 영접했고 영접하는 날 불덩어리 같은 그 별똥별 있잖아요. 저는 뭐 성령님도 모르니까 그는 별똥별 같은 불이 제 가슴으로 임재하는 걸 느끼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교회를 가기 전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할머니는 제가 목사 된 줄도 모를 겁니다. 벌써 돌아가셨을 거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전해준 전도지가 이와 같이 주의 종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어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문제는 그런 체험이 있었지만 제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믿음이 좋아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믿음 충만한데 교회를 떠나서 바깥으로 딱 나가면 옛날 버릇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욕도 그냥 막 나오고요. 제가 이래 봬도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어린이 회장, 총학생 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반장, 뭐 분단장부터 새말 예양단장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욕을 하면서 아이들을 빗자리 돌고 때리면서 그렇게 청소를 시키고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너무 잘했어요. 어떤 친구 나한테 욕 좀 가르쳐달라고, 영훈이라는 형제는 와가지고 욕을 좀 가르쳐달라고 일만큼 입이 거칠고 험했었습니다. 생긴 거는 좀 서울 사람 같은데 말투는 촛발 충만하잖아요, 제가. 그랬던 저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나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간 그냥 욱하는 성질에 욕도 나오고 그냥. 그래서 제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은 밤마다 이불을 싸들고 교회당 장의제에 잠을 자면서 한 가지 목적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이 살아계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1년 동안 교회당 의자에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학교를 등교하기 전에 물론 새벽기도를 왔다 갔고 다시 등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교할 때 기도하고 늘 이런 습관을 가졌었는데 믿음 없으면서도 종교생활을 잘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내 주에 계셨겠지만 제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종교생활은 남다르게 특심 있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했다고요. 그러나 내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의심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읽어보면 다 물음표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어떻게 나 혼자가 놔두면 안전병이 일어나지? 이런 모든 것들의 캐시마크를 찍으면서 내면 속은 끊임없이 갈등, 창세기 1장 이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듯이 제 속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이 카오스 상태에 혼돈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등교하면서 새벽에 아침에 주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다는 확정만 있으면 제 인생을 걸겠는데 그게 대한 확신이 없어서 늘 갈등합니다. 제게 확정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네가 나를 믿느냐? 저는 목사님 장난친 줄 알았어요. 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머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머리가 쫙 서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내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고개를 팍 땅에다 쳐박고 감히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리 사이로 머리를 꽉 쳐박고 그래도 제가 두려워서 더 있을 수 없더라고요. 계속 땅에다 쳐박아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예,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아니,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아직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믿어라. 너의 믿음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니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상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성경을 한 번도 다 아직 안 읽어본 상태였으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저는 그게 성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가 그토록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데 저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믿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욕도 잘하고 막 싸움도 하고 아이도 때리기도 했지만 옛날보다는 제가 많이 고쳤잖아요. 지금 많이 고쳤는데 이게 성질 못 부리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해요. 만일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안 계시면 1년 동안 참았던 거 이거 누가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기껏 1년 믿어놓고도요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게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참는 것이 억울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안 계셔도 계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계시기를 바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있기를 그토록 바라는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의심과 모든 불신의 생각들이 한꺼번에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먹구름을 몰아내듯이 샥 사라져버렸는데 그 응답받기 전 그 0.01초 차이로 제 생각과 가치관이 휘가닥 바뀌어버렸어. 모든 것이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믿어주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어주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위험해요. 내가 믿어주는 믿음은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주신 믿음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기워지는 것입니다. 믿기워지는 믿음은 아무리 내 믿음을 흔들려고 방해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도 절대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저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너무 저기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사택으로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큰일 났네. 내가 그토록 하나님 살아있기를 막연하게 바랬지만 막상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정되는 순간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안 계실 때가 훨씬 더 내 마음은 편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택으로 뛰어갔습니다. 목사님 나보세요. 큰일 났어요. 그때 100시생을 가진 100외자를 가진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지 싶어요.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좀 주무시다가 파자마를 입고 막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너건 웬일이야?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 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이놈이 무슨 왜 이래? 왜 정신이 없네? 왜 그래? 정신 차려봐.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지. 사실 맞죠?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니죠?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죠? 맞지. 그러면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놈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좀 질수 있게 말을 해봐.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게 큰일이 아니고 무슨 큰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이 진리가 되잖아요. 성경이 진짜가 되잖아요. 그래 맞지. 성경이 진짜지. 그래. 아니 성경이 진짜면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면서요. 맞지? 그게 큰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큰일이야 이놈아. 아니 그게 큰일이잖아요.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게 큰일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왜 어디 편찮으시냐 그래서 아니요 돌아가셨나 그래. 예,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언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래.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제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일은 가장 인생의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성경은 진리가 되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며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이 없는 한 진리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내 권력 친척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도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혹시나 가짜 신자가 아닐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찌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내 마음에 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참으로 천국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눈물이 있어야 되지요. 한국교회는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눈물을 상실한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습기가 없으므로 떨어진 씨앗이 말라버렸다고 했듯이 이제는 축제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도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우는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눈물이 생겼어요. 새벽마다 울면서 주님 기도했어요.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얻는 순간 저는 다 이루었다는 주의 말씀이 제 마음에 무슨 뜻인지 기억이 났어요. 이제 죽어도 겁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과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길을 가면요 사람들 볼 때마다 기도가 막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 저분도 내가 용기 없어서 몸을 못 전하지만 저분 예수 믿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유 저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죽게 해주세요. 버스를 타면 그때는 차장이 오라야 탕탕 때리고 막 이런 버스였잖아요. 완전히 만원이잖아요. 가득 찬 그 버스 안에 주님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 아이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아는 분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기도해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 유명한 학생도 아니고, 나를 아는 사람들 별로 몇백 명이 안 돼. 그래서 학교에서는 웅변대회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를 뭐 시골 학교 한 600명 되는 학교 아이들이 나를 알긴 알았지만 꼴랑 600명밖에 안 돼. 이거 너무 적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를 주셨어요. 하나님,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산소를 마시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40년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은 내 기도 열매인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예수 믿은 지 40년 된 사람, 제가 알게 모르는 낯선 소년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으니까 맞겠지. 여러분, 공기 마시잖아요. 제가 50대 넘었는데 40년 이하로 그전에 믿은 분은 제 책임이 아니고 40년 이상은 공기를 마시는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우리 동네 기도, 우리 학교 기도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는 전 세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목적을 이끄는 삶, 그 책 아시죠? 리구레 목사님의 세델베 교회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세계적인 목사가 누구냐? 세계적인 교인이 누구냐? 즉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누구냐? 월드 크리스찬과 월들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 세속적인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개인적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러나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의미로 세계적인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제가 젊었지만 30개국 가까이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골교회 조그만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계 열방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2번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서울서 7년 목회를 하고 대구에서 9년, 서울서 7년, 다시 대구 가서 10년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17명을 데리고 10년 전에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크나 궁금하죠? 아직 그렇게 제가 전국구 당회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10배 이상은 붕괴했지만 이제 다음 오후에 2시 반에 우리 재은사 목사님은 70몇 명을 데리고 1,500명 이렇게 이상 만드신 목사님 오시니까 오후 집회 많이 참석하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한 160명 정도, 대구에서 그 정도 돼도 그래도 진짜 힘듭니다. 대구는 복음화율이 8%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200만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10몇 명을 데리고 월급도 100만 원 책정해 놓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가졌던 꿈은 뭐였냐면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 아파트 신도시에 큰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정착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교회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또 내려가자마자 한 3, 4개월은 대구 시내의 모든 경매 물건, 모든 지역의 땅들을 거의 제가 안 다녀보는 게 없어요. 정말로 모든 지역을 다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땅을 보고 돈도 없으면서 가는 커가지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떠났는데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질문하고 묻고 이러면 참 골치 아파요. 너 왜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니? 그리고 그걸 왜 신도시 아파트에 지으려고 하니? 아니 주님, 거기 교회당을 잘 지어놓으면 그 멀리서 이사 온 교인들이 살다가 제 교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키워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좋잖아요. 나는 그래서 반대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반대입니까? 난 기도하면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거 말이에요. 왜 반대입니까? 주님이 한마디 했어요. 너는 영혼을 구원할 생각은 없고 교회를 성장시킬 생각만 하고 있구나. 순간 제가 번쩍 정신 들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향유옥합 비유 알지? 그 비유 가운데 옥합을 깨뜨린 그 열을 보고 가룟유다가 비웃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 했지. 가난한 자는 늘 네 곁에 있다. 그 가난한 자가 누군지 알아? 그 가난한 자가 물질적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말해.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 주위를 둘러봐. 거기에도 많은 불신자가 있는데 네가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사온 교인들이 수평이동해서 네 교회 오기를 바라는 심보가 네가 갖고 있다.
네 주변에 지금 죽어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 주님, 그 가난한 거는 물질적 가난 아니에요? 아니야. 제가 놀래가지고 저는 핸드폰 안에 원어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막 찾아봤어요. 푸토코스, 가난하다. 물론 거기는 물질적 가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푸토코스는 생명의 생존에 위험이 있을 만큼 가장 강력한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불신자의 영혼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푸토코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거기 줄이고 하는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그게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물질적 가난은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넘어가니까 가난한 자에게 흩어 구제하고 할 때는 페네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여러분 곁에 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신자는 늘 내 곁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라.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었어요. 그창 가천이라는 지역에 조그만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와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 가천교회라는 교회는 주구칠 목사님도 한때 거기서 목회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뭐 말씀 전해달라 하면 무조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자비랑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상관없다. 말씀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면 감사하다. 그런데 다 같이 부족한 목사를 데려가도 되겠냐. 서울이는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좀 초대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고. 아이고, 저는 또 겸손하게 제 마음을 이게 가고 싶지만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만 겸손하게, 아이고, 그래도 나를 부족한 저를 부르다니, 아이고, 좀 미안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딴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괜히 말해가지고 말이지, 가고 싶었는데. 그때 한 달 정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한 달 지났는데 그분 다시 전화 왔어요. 다들 바쁘셔서 자비랑으로 1박 2일은 해줄 수 있지만 유명한 분들은 다 3박 4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 그래, 교인들은 그 자료로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몇 명 모이나 이런 물으니까 4명이 모인대. 4명. 그래서 좋아. 좋아요. 한 사람이 귀한데 뭐 좋습니다. 오케이. 연세는 어떻게 돼요? 75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집사님 2가정이 있대.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막 준비해가지고 가방 한가득 엉덩이를 싸들고 집회를 갔잖아요. 집회를 갔는데 조그만 조립식 건물에 이제 그 전사님이 좀 장애가 있었어요. 오른쪽 팔은 이게 팔을 마비가 되어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런 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강사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에 되니까 막 바깥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요. 교인들이 4명이라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건 나가볼 수도 없고, 눈치 보다가 이제 저녁 집회가 되어서 그 쪽문으로 나가서 강단에 딱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당이. 그래서 전사님, 나 테스트 하려고 거짓말 한 거야? 4명이라고 하면 올까 안 올까 그게 궁금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4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아? 오늘 몇 명 왔었는데 68명.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68명. 그래서 아니 어떻게 68명이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막 광고를 막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 크리스찬들이 도시로 막 나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거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4명밖에 없는 교인 보고 부흥회 오는 목사가 어떤지 궁금하다. 우리 휴가 받아갖고 다 거리로 가자 올해는. 그 휴가 받아갖고 다 오고 그 창군 시내에서도 오고 이래가지고 68명이 모여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날 저녁 집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막 정신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눈에 비는 게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4명씩 했는데 68명이 왔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는 없고 그 다음날 낮 집회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찬양도 별로 안 하고 제가 그냥 딱 기도하고 바로 성경 공부했고, 저녁 집회를 하면 또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찬양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이렇게 찬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전사님, 담임 전사님이라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4분을 모시고 한 7년 가까이를 목했는데 피아노 연주도 없고 어르신들만 모시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 곡조를 다 잊어먹었어.
불길 같은 주성령 이래 부르면 얼마 좋아, 맞죠? 근데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막 여러분, 피아노는 바로 치고 있어요. 전사님 딸 하나가 와서, 부산에 있는 전사님 딸이 피아노를 바로 치고 교인들도 바르게 불러. 그래서 처음에는 바르게 부르다가 마이크를 안 대면 좋은데 마이크를 대고 틀리게 부르니까 교인들이 바르게 부르다가 전사님 따라가고 바르게 부르다가 따라가고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막 뜨겁기는 뜨거운데 곡조가 다 틀려서 이게 시장바닥 지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제가 요 강단 뒤에 떠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젯밤에도 그래 불렀는데 그때 눈에 비는 게 없어서 못 들었어. 이제 정신이 돌아와 들어보니까 이거는 난장판인 거라. 그래서 제가 속이 상했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진짜 몸도 이런 몸 약한 데다가 곡도 다 틀리고 그러면 몸도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계시고 그냥 강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학 사역을 14년 하면서 전국에 찬양 집회를 다니는 목사인데 저한테 맡겨주면 다 해줄 텐데 아이고 꼴에 다니는 사람하고 진짜 폼 잡네. 그냥 속으로 했습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분을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막 속이 상했어요. 이 분위기를 이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다니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낮 집회는 그냥 찬양 안 하니까 성경 공부했고 저녁 집회 들어가기 전 다시 방에서 피곤해서 한숨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딱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 그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두려워가지고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주님이 내 놈 네가 감히 내 사랑하는 종을 멸시하느냐. 그 순간 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강하게 임하는데요. 제가 혼자서 그 방에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구르고 굴러도요 이 가책을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을 부어주면요 그 자동 회개가 되면서 미치겠는 걸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이 그러고 그냥 가셨으면 좋은데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 이놈 너는 능력이 없어서 내 명을 데리고 목회 못해. 아니 내 명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이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조용기 목사님을 이렇게 표상으로 두고 기도했던 목사였거든요. 청년 때부터 주님 저도 조용기 목사님이 70만 명 하는데 저는 700만 명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로 주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 조영희 목사님 흉내내면서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국 수백 개의 집회를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찬양단을 만들고 막 집회를 다니고 교도소 가도 한 1,000명 가까이 하죠. 10명 이고 교목을 하면 3,000명 설교하죠. 전문대학교 전체 연합하면 또 한 1,000명씩 모여서 집회하지. 전국 시골교회 미자립교 다니면서 막 수백 개 지금 다녔거든요. 전사 때 양말에 피가 묻어났었어요. 제가 막 개척하면 막 벌떼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아니 능력이 없어서 4명을 목회 못하더니요. 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4명을 들여 여기에 5년 아니라 3년만 보내도 너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여기 못 있을 거다. 너는 대중들 앞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그러면 신바람 나고 그렇게 좋지? 4명 데리고 설교해봐. 그것도 기가 잘 안 되는 어르신들 모시고 능력이다. 그거는 4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이 능력이다. 너는 능력이 없어서 목회를 못해.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가 참으로 큰 목사고 큰 목자고 참으로 능력 있는 목자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회개할 것이는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는 1대 100의 목회를 해라. 불신자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99명 이상의 기도원 신자가 수평이 돼서 온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1대 100의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1대 100이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왜 160명 가운데 거의 60% 가까이가 60% 70%가 보살 30년짜리, 보살 20년짜리, 보살 10년짜리, 그리고 신주단지 52년짜리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리고 우리는 저 김계수 보살 집사님 이리 와봐요 이렇게.
불교절에서 뭐 재무국장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회장도 하고 이런 분들이 복음만 한번 전했는데 돌아와가지고 믿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당백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비신자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한 교회 개교회를 키우려고 수평 이동돼서 만족하다가는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 비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요셉이 팔려간 이유는요, 그냥 성경 구절은 다 이러면 생략할 테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거는 형제들이 미워가지고 팔은 게 아니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을 때 지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아, 아무리 족속의 제약에 관영할 때까지 네가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이방에 개게 돼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4대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는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편 105편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원고 다 준비했지만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편 105편 뒷부분을 여러분 좀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그 형제들을 또 애굽으로 보냈고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낸 거지 요셉의 꿈을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내 개인의 꿈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 내 개인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죽이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했겠죠.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복음 전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여러분을 들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선택받았고,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뿐 아니라 거기서 형제들을 다 만났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형제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팔아서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보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보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게 시편 105편에 나와요. 그래서 뭘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었고 세상말로 사주팔자 더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게 꼬이고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꼬인 분 있습니까? 얽히고 설키고 안 풀린 분 있습니까? 목회도 안 되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것이 꼬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쪽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은 항상 막히는 것 같았으나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때가 되면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꼬이는 우리 인생을 꼬이도록 한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목회하거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명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구원에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일이든지 신령한 일이든지 뭘 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오직 우리는 생명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걸 동원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면 꼬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계획해 놓으신 그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합력이란 말은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은 세 가지 힘이거든요. 직진하는 힘이 있고요, 당기는 힘이 있고 도망가려고 하는 힘이 있고, 이거 자기 팔 자기가 흔들듯이 이게 찢어지는 힘이에요. 구심력, 원심력, 직진력, 요 세 가지를 합력이라고 해요. 물리학에서 다 서로 안 맞잖아요, 뜻이.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동력을 만들어내고 바퀴가 굴러가듯이 우리가 삶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요셉이 꼬이는 것 같고 얽히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마지막 세계 열방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살리는 총리로
성공 이후에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총리로 그렇게 또 그 민족을 보존해가지고 그 민족의 후손으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도록 만드는 그 일의 통로가 된 요셉. 여러분, 요셉 인생처럼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한 20분 가까이 15분 가까이 여러분 합심하여서 오늘 여호와의 손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햇빛 태양 밑에 들어오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주님 밑으로 들어오면 우리 모든 인생의 실패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고 열매 맺기 전에 주님과 붙으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은혜 받기 전에 은혜 주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